할렐루야. 11월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2020년을 살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우리가 은혜로 지나왔는데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지난 주일 혹은 최근에 이 목사의 설교가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잘 이해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렵습니까? 설교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쉬어갈 요량으로 인간적 화법입니다. 무슨 예배 설교를 쉬어갑니까? 확 말도 안 되는 소리 앉았어요. 그냥 인간적 화법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쉬어갈 요량으로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본문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한번 택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설교는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오늘 빛과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하여튼 귀에 익숙하다 싶으면 대단히 행동되지 않는다라고 오도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정상적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빛이 아닙니다. 빛과 영광이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진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도되었든지 혹은 바르게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은 이래야 돼 하는 것이랑 오늘 주님께서 실제로 세상의 빛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그 내면의 의미를 들어보시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익숙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옳게 익숙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익숙함이었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치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어떤 희망은 그것입니다. 첫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말했습니다. 본문이 오늘 또 말씀이 그다지 짧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또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너희라고 하는 너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빛이라. 그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누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알아야 누가 너희인가? 그들을 향하여 빛이라고 그랬지 날들은 우리들은 아무개를 두고 빛이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한 특정인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빛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 이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한번 넘겨가서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소문이 온 수리아 오늘날은 시리아죠.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께서 많은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병자를 환자를 가족을 끌고 와서 고쳐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소문이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앓는 자를 이제 특정지에서 말하죠.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또 다 고쳐주셨죠.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어떤 무리라고? 허다한 무리. 어디에 살고 있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자, 15절, 마태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마태복음 4장 15절 맞죠? 예. 네. 그거 찾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거 뭐야? 왼쪽으로 눈만 돌리면 되는데 15자를 잘 모르나요? 자, 15절, 마태 4장 15, 16절. 우리를 아주 어떻게 보고 목사님 그런 강단에서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걸 못 찾느냐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빛이 비추었다 그랬어요. 이래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이 빛을 쫙 비춰주신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춰준 그 사람들을 두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고 예수 믿고 치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무리가 어떤 무리다? 허다한 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라고 했을 때는 병고침만 받고 도망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허다한 무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죠.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요? 좀 전에 4장 마지막 절에 허다한 무리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저편 요단 해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은 그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을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 이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람은 병고침 받고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하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수지 맞고 예수 믿고 형통한 다음에 예수를 떠나간 너희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안 하고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주일날 예배 안 하고 영상 예배하는 너희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너희를 두고 세상에 빛이라고 하지 않아. 이 등신들아. 정신, 머리는 왜 달고 다니니? 이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설교가 얼마나 길어요? 이 목사 설교 길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을 하려면 한낮을 걸렸을 거예요. 아멘?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거지. 설교 빨리 끝내라 이거지. 오늘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11월 첫 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그 무리를 말해요. 쫙 가르치니까 그때는 무슨 마이크가 있나요? 앰프가 있나요? 예수님은 산 높은 곳에 계시고 산 아래자락으로 사람들이 쫙 구름대 같이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온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집중하여 졸지 아니하고 마음에 콩밭에 가 있지 않고 주님의 입만 바라본 거예요. 입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소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빛이라면서 주님께서 어떤 제스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뭐 앉으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해서 앉으셨잖아요. 앉으셔서 앉으신 상황에서 포즈를 취하셨는지, 이 상황에서는 앉으셨다가 일어나서 하셨는지를 모르겠으나 어떤 제스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아래 빼곡히 앉아있는 당신의 양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생을 이사야 9장 1절 2절 이야기했죠. 일생을 멸시받으면서 살았던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살았던 그들이에요. 일생을 어둠의 자식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생에 자기들은 빛이 아니었어요. 빛은 사두개인이에요. 빛은 수도 예루살렘, 거기가 빛이에요. 제사장들이 빛이에요. 목사들이 빛이에요. 장로들이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었어요. 항상 소외됐어요. 단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환감할 따름이에요. 그냥 이대로 말씀 듣는 것만 해도 환감할 따름이에요.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라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나 닮았다는 거예요. 빛인 날 닮았다는 거예요. 빛이 될 거다가 아니라 빛이라. 뭐라? 너희 존재론적으로 너희의 존재가 빛이라고 주 예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목사 따위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5,300만 인간이 여론으로 다수결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을 적박한 땅에서 멸시받으며 조롱과 천대와 소외받으며 가난하고 없이 살라고 배우지 못했던 덜 떨어진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야, 너 나 닮았구나. 너 진짜 나 닮았구나. 그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인 나와 어찌 또 그렇게 닮았는고 감탄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모르긴 해도 아마 소금이라 했을 때는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싶다가도 세상에 빛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육체적인 병을 고침 받아서 놀랐겠죠. 그런데 존재론적 인격적으로 우리를 빛이라고 해 주셨을 때 그들은 울컥했을 거예요. 우리 성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가서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도덕적인 일하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가 가서 행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것은 종의 개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뭘 행했습니까? 우리 한번 탁 깨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뭔 착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도덕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윤리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신앙적으로 뭐 그렇게 아주 뜨거운 열심이 있었나요? 이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무개 권사님이 여기 나와서 공중 기도를 하시면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은 충만하시고 뭐 또 기도에 항상 충만히 힘쓰시는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나는 25년 목회하면서 목사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봐요. 이태호 권사 그래 안 그래요? 처음 들어보죠. 나는 내가 갑자기 김정은이가 됐는가?
김정은이 빙의가 됐어. 야,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김정일이가 되겠구나. 이거 좀 뭐 적당히 뭐 목사를 뭐 띄웠다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 뭐 기도 충만한 인격이 뭐 얼마 대한민국에서 1등이야, 뭐 인격. 아무개 목사님 뭐 1등이고 뭐 난 사람이고 든 사람이고 된 사람이고 유명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덜 떨어진 분들이에요. 하나같이 시골 안악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병든 자요, 병든 자를 데리고 온 병든 가족이에요. 다 환자 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은 그들에게 행함을 강조나 조건부 빛이야. 요거 조건 안 행하면 너 빛이 못 돼. 그거 아니에요. 그저 은혜로, 그저 존재론적으로 네가 나다. 네 보니까 나 보는 것 같다. 넌 빛이야. 넌 빛이야. 여러분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상을 보면 전혀 빛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해도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둠입니다. 다음, 좀 디테일한 것은 그냥 밴드에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사람 앞에 비치는 빛이잖아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잖아. 이제 일단 우리가 됐죠. 이제 우리가 빛이 됐어요. 우리가 아무런 착한 일도 안 했는데 우리를 빛으로 인정받았어요. 뭘 행했기 때문에 빛이 아니에요. 이미 빛이 됐어요. 빛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비춰라. 내가 너희들에게 스불론 납달리 가서 비춘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빛이 그냥 돼버렸잖아. 착한 일 하기 전에 그냥 빛이 돼버린 거야. 그냥 그처럼 너희들도 날 닮았으니까 내가 비춘 것처럼 너희도 비춰라. 빛을 비춰라. 그러셨잖아요.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이라는 존재를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무슨 빛의 성격, 무슨 빛의 기능을 말합니까? 비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뭐라고? 비추게 하라. 여러분 빛은 반드시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된 것은 비침으로 빛된 거 아니에요. 은혜로 빛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예수 만나서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쟁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라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비춰야 돼요. 직장에 가서, 이웃에 가서, 친인척에 가서 비춰야 돼요. 무엇으로? 은행으로 그랬어요. 말과 행동으로, 착한 행실로 비춰야 돼. 비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빛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맞아주셨잖아요. 빛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내가 빛이구나. 내가 그런 빛이 뭐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빛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추든지 말든지 어디 비추든지 어떻게 비추든지 뭔가 그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이. 빛의 정체는 뭡니까? 물론 맞죠. 빛의 정체, 빛의 특징, 빛의 정체가 뭐냐? 빛은 뭐냐? 자기를 숨기지를 못해요.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고 했을 때 그런 빛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감추지 못해요. 숨기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서 박쥐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거죠. 빛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빛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숨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여러분, 산 위에 얼마나 많은 동네가 있습니까? 요즘 도시화 됐지만 서울도 사실은 산 위에들 다 아파트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대한 산 위에 세워진 엄청난 주택단지, 엄청난 가옥들, 엄청난 아파트에 그런 사는 사람들도 빛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못 숨어 있는다는, 지하에 못 숨어 있어요. 숨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가면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든 가든 간에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 목사로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많아, 이 마을에도 이 동네에도. 목사인 줄 안다니까요. 내가 쭉 내려가면 인사하고 인사받고 이렇게 두런두런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니면 그 사람들이 숨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룸살롱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라오케 가서 이렇게 거기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야죠. 신분 세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빛이에요? 빛이냐고요? 직장 가서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도 안 하고 직장 도착하면 기도 먼저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빛의 정체는 자기도 숨길 수 없고 상대방도 세상도 숨길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빛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아주 친해지죠.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과연 빛입니까? 빛이 뭔지 아세요? 빛은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틀려 먹었다.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빛이에요. 그러나 작금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는 설교와 노름을 그렇게 즐겨하더니 지가 8개월 동안 숨어버렸어요. 언제까지 숨어 있을는지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숨바꼭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와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숨바꼭질은 사람을 죽여내는 공포 영화 칼빌머의 숨바꼭질입니다. 모르겠거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비디오 틀어놓고 칼빌머의 숨바꼭질. 우리도 국산 영화 숨바꼭질이라고 나온 거 있죠. 국산 영화는 보지 마세요. 돼지 대가리 다 얹었으니까.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가 뭔지,
어둠의 정체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읽어보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 그렇게 잘 못 읽으시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두에 말씀드렸죠. 익숙한 말씀일수록 가장 행동에 옮겨지지 않고 또 오도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빛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러게 성경과는 전혀 딴판으로 그냥 세상의 빛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깨닫는, 돌아보는,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빛의 성질, 빛의 기능, 빛의 정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입니다. 하지만 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뭐라고?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 오해는 전율스럽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든가 로마서 1장 17절, 요한복음 8장 31, 2절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망친 말씀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혹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들은 한국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2020년을 살아보면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잘못 이해됨으로써 한국교회를 오늘날 망가뜨린 말씀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말씀이 전락된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그렇게 전락시킨 것이죠. 세상에 뭐라고? 빛이 되라. 나가서 착한 일 하세요. 착한 일 하세요. 정부에 착해야지. 지역 주민에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다가 손가락질 당하면 저기 어디야, 성북이 어느 교회 연락에 지탄 받는 거 봤죠? 온갖 공영방송 드립다 집단적으로 들고 까는 거 봤죠? 그 얼마나 욕먹습니까? 저런 목사들 때문에, 저런 어느 사랑 무슨 제일교회인가 사랑 무슨 교회,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 욕먹고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고, 왜? 사람들이 지탄받는 짓을 꺼리낌 없이 광화문에 나가서 그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면 사나?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다 욕먹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때문에 천만 그리스도인이 다 욕먹는 것이야. 왜? 교회가 착해야지. 왜 나가서 나대기를. 그렇게 한 핵심적인 어떤 도구마저, 핵심적인 엑스타시, 집단적인 영적 마취, 영적 최면에 걸린 것이 뭐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로. 첫째, 정말 그럴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말 그럴까? 그게 세상의 빛일까? 그게 흔히 말하는 소금과 빛을 다 빛과 소금이라 합니다만은, 이런 빛과 소금일까? 그게 설교 주제잖아. 목회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가 뭐냐, 전부 다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가정 세우기, 무슨 가장 좋은 가장 되기 있다, 좋은 아빠 되기, 이런 짓만 하는 거야. 교회마다 착한 남편 되기, 착한 며느리 되기, 뭐 착한 시누이 되기, 뭐 착한 성도 되기. 지금 설교가 목사가 성전을 부린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을 말씀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에? 정말 빛이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시며, 오늘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래 우리는 착해야 돼 하는 그 착함이 과연 성경적인 착함인지 인본주의적이고 마귀적인 세속적인 착함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와서 착해야 된다,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가르침을 한국교회는 수십 년 동안 힘써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못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 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착해야 되는지, 착함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그냥 세상에 착해라 하고 보냈습니까? 뭐라고 보냈습니까? 뭐라고 보냈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너희가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아니면 동기 생활하고 아니면 무슨 직장 선후배 생활하고 무슨 나가서 먹고 마시고 사회에서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파송하지 아니하시고 비둘기 순결한 것은 뒷전이라고 보다 일단 두 번째 나온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신 말씀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뱀이라는 거예요. 뱀보다 악독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냥 빛된 우리를 나가서 착한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보내기 전에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잘못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행실만 하면 잘못이에요. 착한 행실에다가 반드시 뭘 장착해야 되느냐? 뱀 같은 지혜를 장착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의 목회 방침이에요? 성경이에요. 무슨 목사의 무슨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목사의 호불호 따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 자기 주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니 주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장착시켜줬잖아요. 그 기능을 장착시켜 준 거 아니에요. 순둥이 같이 바보 등신 같이 나가서 속아 넘어가지 말고 결단력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바보 등신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꾼이 되지 말고 어리버리하게, 그게 착한 거 아니야, 등신아. 뱀 중에 어리버리한 뱀 봤습니까? 개 어리버리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다 어리버리한 게 다 있어요. 돼지도 어리버리한 거 있고요. 토끼도 어리버리하고요. 닭도 닭 오죽하면 닭병 걸렸다 그랬을까? 뉴캐슬병이라고. 닭병 걸려서 눈도 감고 이렇게. 짐승 중에 어리버리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어리버리하지 않는 존재가 뭐예요? 뱀이에요.
뱀 만난 거 우리가 한번 어리버리한 뱀 한번 봤습니까? 얘네들은 똑 부러집니다. 진짜 똑 부러집니다. 뱀은.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문희 사모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바보 등신까지 착해야지 나 그리스도인이야 할 말도 못하고 등신 같은 게, 할 말도 못하고 등신 쪼다 같은 게 착해야지 왜? 누가 착하라고 그랬어 이 바보야?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싸우라는 거 아니야. 성질 부리라는 거 아니야. 예절 없고 도덕도 없이 눈치코치도 없이 살라는 거 아니야. 지혜를 장착하라고. 내 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잘 알잖아.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무조건 착하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 물러 터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보같이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을 착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속도 없이 헛헛한 그런 웃음을 웃는 인간을 착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그래서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쪼다같이 빨갱이한테 속아 넘어가고 뉴스에 나왔다가 속아 넘어가고 방송에 나왔다가 속아 넘어가고 뭐 유명인이 말했다가 속아 넘어가고 이 바보 아니야 바보. 야 성경을 봐 이 바보야. 목사들은 작금의 세상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야 됐고 이 나라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안 가르친 거야. 목사들부터 안 가르친 거야. 그래서 정부 시책에 그대로 순종한 거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정부에 순종한 거야. 또 넘어갑니다. 밴드 보세요. 또 넘어갑니다. 한 패라그랩을 넘기는 거예요. 양이 많아서 한 패라그랩을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삽으로 확 퍼가지고 떠넘기는 거예요. 전 세계 넘어갑시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 비친다는 게 뭐냐? 착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알고 왔던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어마어마하게 틀린 것이냐? 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라 했을 때에 진짜 세상에 비치는 빛이 무엇인가? 그 빛은 어떤 빛이어야 되는가? 세 번째 대지의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 뭘 장착하라? 지혜를 장착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복잡하다야지. 여기 끝이에요. 다행스럽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으로 인정받았어요. 그죠? 빛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빛이 도대체 정체가 뭔가도 알았어요. 그리고 빛을 비춘다는 것도 뭔가 지혜를 장착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마지막. 왜냐하면 우리만 나가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 방송에도 다 빛이라고 그래요. CBS는 여러분 CBS나 CBS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유튜브에 나오든 CBS가 하는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든가 CBS에 출연하는 그 목사들은 CBS 방송이든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에도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감동적이라 하더라도 CBS와 연관된 것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우리만 나가서 우리가 빛을 깨닫고 나가 살잖아요. 근데 우리만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권사님 권사님은 권사야. 나도 권사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네 그것만 다 하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그러는데 왜 아무개 권사 왜 그래?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왜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모나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빛을 압박하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빛을 압박한다고요. 자칭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바깥에서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때 그걸 핍박한다니까. 오늘날 교회를 누가 핍박합니까? 문재인이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문재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쟤는 누가 교회를 박해하고 계속 속이고 영상 예배 하지 말고 현장 예배 하라는 것은 이단이다, 무슨 율법주의다, 바리새인이다 계속 욕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나처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아주 점잖게 그렇게 천사 얼굴을 해가지고 마누라가 저 뒤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올 줄 알거든요. 새끼하고 낯짝을 때릴까 하는 이런 말 나올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은혜도 못 받고 맨날 하듯이 조금만 은혜는 못 받으니 조금만 은혜만 끼치면 나는 승리하는 거야. 끝이 뭐냐? 빛의 진위, 참과 거짓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다만 박해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유명한 거잖아요. 소금 다음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느니라. 이같이 뭐라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어요. 이 엄청나게 위대하고 중요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죠. 산상보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빛의 진위를 가리라는 거예요. 나대지 마. 나가서 빛이라고. 뭐가 빛인지, 빛의 성질이 뭔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또 뭔지, 빛을 비출 때 어떤 지혜를 장착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에 빛이래. 우리는 빛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망한 거 아니야 이 등신아. 쪼다 같은 것들이. 교회가 이렇게 착해져 가지고 망한 거 아니야 교회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정말. 자, 16절 보세요. 이제 진짜 주님께서 방점을, 낙관을 딱 찍는 게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결론이죠. 너희는 빛임으로 뭐요? 빛된 우리에게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나가서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는 목적이 뭔 줄 아니? 비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착한 행실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목적이 뭔 줄 알아? 잘 들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빛은 존재니까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은 뭐예요? 수단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망가진 것은 이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뭐가 목적이 됐어요? 세상에 빛이 돼야 돼. 독거노인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소년 소녀 가정 어떻게 해줘야 돼? 시골에 있는 뭐 연약한 교회 도와줘야 돼. 집안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우리 구제를 해줘야 돼. 어린 청소년들을 우리 장학금을 줘야 돼.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 병원에 가서 뭐 딴따라이 하면서 병원에 가서 많이 매주마다 가서 위로해줘야 돼.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대사회적인 일을 합니다. 그것은 옳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장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목적이 오직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가 문 닫았어요. 영상 예배 했어요. 핵심이 뭔가요? 착하기 위해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결단코 교회 문을 못 닫았을 겁니다. 오늘 현장 예배, 전통적인 성경적인 예배를 고수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는 전국의 수많은 7,000명의 남은 자와 같이 열심히 예배하는 목사님들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계속 하려고 몸부림칠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고함 시작. 더 크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입니다. 딴 거 없어요. 착해. 왜 착하는데? 니들은 착하라 하지 않았어. 너는 원래 착한 존재가 아니야. 네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너스리를 떨어. 착한 것도 성경적으로 착해야 착한 거야. 모든 것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2020년 한국교회는 굉장히 착한 일을 했죠. 문 닫아 그랬으니까. 착한 일을 해놓고도 칭찬은 그냥 욕만 들이다 먹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것을 우리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이게 단락을 막 뛰어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어디 써놨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막 그냥 넘어가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잘 찾기가 어렵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통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또 유튜브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유튜브 하시는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목사님들만 비통해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기자예요. 중견 기자예요. 예수 안 믿는 기자도 방송에 나와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정부에 무기력하게 문 닫았는지 비통해하고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했다고 나보다 더 진심을 다해서 방송을 해요. 예수 안 믿는 기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성도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구신지 아시죠? 조계종에 60 넘어서 주지하셨던 성도님이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 하는 것은 방송에 나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성도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이 아는 주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저렇게 예배를 안 하지? 주지들도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절에서도 걱정해요. 내가 성격이 모나가지고 등신 같은 목사라 가지고 아주 그런 목사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절의 스님들도 왜 교회가 저렇게까지 저렇게 무너졌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종교인으로서 자기들 말로는. 진짜예요. 그런데도 목사들은 뭡니까? 이런 우한 폐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자랑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정신승리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다 타락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다 타락했다고 하는데 목사들 지들끼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네 교회 성도들 속에 넘어가면서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넘겼습니다. 3분의 2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3분의 1은 말씀 못 드렸는데 밴드를 참고하시라.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수십 년간 세상의 빛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불이 꺼져 버렸어요. 빛이라고 해놓고 교회가 불 꺼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돌격 앞으로 해놓고 다 후퇴해버린 거예요. 나가서 총 맞아 뒤지라고.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 돌격 앞으로 그래 놓고는 뒤에 연대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와, 이런 군대를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 그래? 아니요, 그거 말고 준공군이라 그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지 이게 뭐입니까? 당나라 군대.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지금 당나라 군대예요. 목사들마다 세상에 빚대라고 빚 안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직장 상사에게, 후배에게, 동기동창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아파트 베란다 좌우 우층에 수위들에게, 경비원들에게, 택시를 타더라도 남대문 시장 가더라도 어떻고 저떻고 다 세상에 착한 사람 대로 해놓고 지가 불을 딱 내린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나가서 다 뒤지라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빛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목사가 빛이 아닙니다. 예수 진짜 전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빛이라 인정받은 자만 빛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존경하셔야 되죠. 그러나 저는 이 판국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것은 이단들도 이루지 못한 성과입니다. 그렇잖아.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통 보수 목사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을 못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우리 정통교회 목사들한테 졌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쟤네들이 해냈구나. 교회를 다 문 닫고 다 무너뜨렸구나. 이단들이 이제는 아주 자괴감을 가지고 정통 목사가 확실히 훌륭하네. 한 방에 교회를 보내버리네. 아마 걔네들도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미나하고 열심히 할 거예요. 더 분발하자고. 그걸 우리네 목사들이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빛은 오직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빛이 됩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빛을 사람 앞에 비추되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착한 행실이어야 그 착한 행실이 인정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착한 것들은 전부 다 세속이요, 인본주의요, 마귀적이요, 거짓입니다. 저는 오늘 빛과 영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